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박해를 많이 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억압받는 기독교인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구촌은 이제 평화롭게만 보이기만 하는데요. 놀랍게도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픈도어 선교회는 매년 1월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50개 국가 중에서 절반가량인 73개국에서 매우 심각한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박해 순위에 오른 상위 50개국 중에서요. 최소 2억 4,500만 명이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약 3천만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기독교인 9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박해 지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극심한 박해 영역에 속한 국가는 북한밖에 없었는데요. 지난해에는 11개국이 극심한 박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폭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 같은 사회적인 억압이나 국가적인 권력에 의한 박해에서도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탄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독교 박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박해에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희생도 되고 순교도 하고 또 투옥도 되고 또 추방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 사례 중에 좀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안내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이제 앵커가 말한 신앙으로 인해 희생된 기독교인들, 네. 체포되거나 투옥된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건물이 파괴되는 형태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를 폭력에 의한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독교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가혹행위,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성도들이 박해 상위 50개국에서 4,1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17년 같은 기간 2,700여 명보다 1,400여 명이나 늘어난 네. 수치입니다. 재판 없이 체포되거나 투옥된 기독교인도 2,600여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네. 이 역시 지난해보다 900만 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또 교회나 기독교 건물이 파괴된 것은 1,266개에 이르렀는데요. 피해 규모가 예년보다 2배 정도 커졌습니다. 박해 형태도 남성과 여성에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여성은 성적인 폭력과 강간, 그리고 강제 결혼 등의 이제 그런 피해까지 입고 있고요. 네. 남성의 경우는 재판 없이 구금당하거나 정부 또는 이제 민병대에 의해 즉결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박해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요. 분쟁 지역이나 정말 기독교 박해가 심한 곳은 조사 자체가 어려움이 많아서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이게 지금 보고된 것보다는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올해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국가로 발표되면서 1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자세하게 보고됐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기독교 박해 혐의 50개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박해 점수가 100점 만점에 무려 9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폭력 지수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인, 가족, 공동체, 국가, 교회 등이 5가지 박해 체크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북한 선교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내 기독교인은 20만에서 4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김정은 정권 내에서 북한 기독교인의 생활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폭력 양상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 내에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탄간, 오지, 추방 등
이 공개적으로 박해당한 기독교인을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추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하에 있는 신자들,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북한에서 돌아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런 기독 신자들이 생활도 이게 더 위험한 처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또 관계가 이렇게 최근 회복되면서요. 그 양국 접경 지역에 북한 선교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 또 탈북민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이 있는데요. 네. 이들의 신분조차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이제 보면은 북한의 종교 탄압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2차례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한반도에 이렇게 평화 바람이 불었지만요. 북한의 종교 박해와 통제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미교포 목사 3명을 석방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국적 기독교인 6명이 지금 억류돼 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북한이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또 중국의 기독교 탄압도 예사롭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쪽 상황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중국의 기독교 박해 상황이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당장 박해 순위를 보더라도 지난해 43위였는데 올해는 27위로 급등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종교 사무조례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인의 집회 동향을 감시하고 예배 통제를 강화하면서 수백 개의 미등록 교회가 이미 폐쇄됐습니다. 네. 또 목사들과 예배 참석자들을 감금하고 빌딩에 내걸린 십자가를 철거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경 판매도 지금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조치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고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교회 출입 금지에 동의, 강제로 서명하도록 할 정도로 중국 상황이 이런 상황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9,300만 명에서 약 1억 1,500만 명 사이에 개신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중국 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중국의 박해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예.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해 선교 활동을 하거나 가정교회를 돕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중국이 종교에 대한 억압이나 탄압을 좀 강화하고 있는지를 그 예.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의 기독교 박해는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국가가 종교인들과 종교단체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명 종교의 중국화를 추구하는 의도로 이렇게 분석되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다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표명하면서 종교를 일정의 국가 안정화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의도를 다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이 이제 종교 사무조례를 수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는 사실 종교적 신념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법을 통해서 중국 내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 당국이 바뀐 조례를 통해서 교회의 등록과 예배 장소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과 이렇게 법으로 종교를 교묘하게 이렇게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베이징 최대 가정교회가 그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쇄가 되었습니다. 중부에 위치한 해난성에 라는 곳에서는요, 60%의 교회가 그 문을 닫았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등록되지 않았다는 등, 소방 안전 시설이 미비되었다는 등 이런 각종 부실을 내세워서요, 이제 교회 내 교회를 이제 문 닫게 만들고 있고요. 국가가 승인한 서점에만 성경책을 지금 판매를 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배 전에 국가를 부르게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십자가 깃발 대신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게 하는 탄압행위가 이 모든 이렇게 일련의 탄압행위가
중국의 이 종교 정책 탓입니다. 네. 이렇게 국가의 권위주의로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이 사회주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교 정책인데요. 네. 예, 기독교가 국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이 탄압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도 그렇고 중국 교회도 그렇고 이들을 향한 또 한국 교회의 기도가 또 세계 기도의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또 이제 종교 박해하면요. 중동 지역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중동에서 활동하던 과격 이슬람 세력이 이제는 아프리카로 퍼져가면서 기독교 박해 지역도 좀 아프리카로 퍼져가고 있다 이런 양상이 또 들려와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맞습니다. 그 중동과 아프리카 해결 국가의 기독교 박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예. 최근에는 그 이제 중동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 무장 단체 IS가 중동에서 이제 영향력을 잃으니까 아프리카로 이동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그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면서요. 이곳에서 약 30개 이슬람 무장 단체가 이제 활동하면서 기독교 박해도 점차 아프리카에서 이제 커져가고 있는데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박해 수준을 보여주는 23개국 국가 중에서 무려 18개 국가가 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위치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모로코, 지부티, 콩고, 카메룬, 탄자니아 등이 이런 국가에 속하는데요. 이슬람 무장 세력이 활동 근거지를 여기에 삼으면서 기독교 구호단체의 활동가를 임질로 삼거나 기독교인들을 노예무역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외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소말리아가 박해 순위 북한에 이어서 이제 2위로 가장 탄압이 심한 나라이고요. 리비아가 4위에 올랐습니다. 네. 나이지리아 상황도 심각한데요. 한 해 동안 기독교인이 3,730명이나 사살됐습니다. 예, 기독교인의 사망자의 거의 93%가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할 정도로 박해가 심각합니다. 야. 이 밖에도 이제 우려되는 거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알제리, 뭐 말리, 모로코 등이 박해 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 아프리카에서도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교회도 과거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해외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경험이 있습니다. 박해의 어두운 시대를 극복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 수많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더 절실히 해나가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황수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